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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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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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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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회개하고 드립니다. 저희들 잘못한 것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용서해 주시어서 다시 정결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의 시간,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열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이 제 생일이 아닌데 제 생일만큼이나 기쁜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르시는 분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이게 제가 솔직한 편입니다. 솔직한 편입니다. 과장도 아니고 그냥 솔직한 진솔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기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님, 하나님 말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소리 크게 지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소리 크게 지를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술의 고백.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암송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아니 죄송합니다. 10장 9절 10절. 입으로 신인한다.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서 두 가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회개의 마음으로 그 열매가 있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귀신도 센 놈이 조그만 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마술사도 있겠고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어떤 인간들 자기의 어떤 세력을 위해서 자기의 뭐 유익을 위해서 나쁜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을 베푸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도 이럴 때는 이게 어떻게 해요? 세상 하나님이 모르신 게 없잖아요. 근데 도무지 모른다. 그 얘기는 도무지 너하고 나하고는 한 번도 관계 있은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너와 나하고는 한 번도 관계 있은 적이 없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큰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다. 여기서 집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겠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한 그 일들이 그대로 있고 그 상이 그대로 있고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부모님들 왜 애들 갖다 자꾸 다그칩니까? 부모님의 지혜로 볼 때 지금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건 이거니까.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참 공감이 갑니다. 10살짜리 소년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님 뭐 40대 50대라고 하겠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아들은 그 자식은
나이는 10살이지만 40살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10살이지만 자기의 지혜로 살지 않냐고 부모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40살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조금만 더 확대해서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은 몇 살입니까? 1000살입니까? 2000살입니까? 그 삶은 그만한 지혜로 사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 같아요. 내 말대로, 예수님 말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몇 살짜리? 1000살짜리? 10,000살짜리? 너무 높아서 사실 그 갭을 잘 못 느껴서 문제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No man knows the day nor the hour. 어떤 날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몰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간의 두뇌로는 이게 너무 갭이 있어서 힘들어서 만들어낸 이론이 하나 있죠. 케노시라고. 비우셨다. 왜냐면 그리스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비웠다. 알지만은 비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시면서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모를 그게 언제인지 다시 오시는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예수님 오면은 한 사람은 들려갑니다. 천국 갑니다.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대환란, 7년 대환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환란보다도 어려움, 재난보다도 심한 거, 뭐 한 방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뭐 이런 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들려가고 랩추로. 한 사람은 버리듬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그날은 온다. 그날은 온다. 오는데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말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 안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렸습니다. 사입입니다. 이거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사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세 비유를 갖다 나란히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근데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을 제가 설명할까 합니다. The Ten Virgins, 10처녀 비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정확하게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어떠한 결혼식을 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렇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신부 집에 가서 그날 이제 결혼식 한 날 가서 최종적으로 신부의 지참금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도 거기 가고, 그래서 신부 집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면은 이제 신랑하고 신부가 신부 집에서부터 신랑 집, 정확히 말하면 신랑의 부모님 집으로, 신랑이 살고 있던 집으로 이제 행진을 해 나갑니다. 축하객들이 뒤에 따르고요. 축하객 따라서 가면은 이제 신랑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신부 들러리들이 나와서 횃불을 들고, 유대인들은 저녁 때 했다면서요. 횃불을 들고 환영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때 10처녀가 신부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신부 집에서 출발한 행렬이 올까 하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이 미련하고 슬기 있는 게 지금 요즘 세상의 그 판단으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이게 본문을 보면 이 등의 램프일 수도 있지만 되게 횃불로 생각됩니다.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는 거 기름을 갖다 이렇게 적셔 놓습니다. 그럼 뭐 1시간 반 간다나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이 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들고 있어. 그런데 기름은 따로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횃불을 이제 기름에 적셔가지고 들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름이 떨어지기도 하겠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조그만 그릇을 내다가 기름을 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신랑이 왔으면 되는데 예상하는 시간에 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신랑이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비유에서는 지금 저 신랑 안 와 하고 딴짓하다가 매 맞는 종도 있었고, 이게 좀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는 신랑이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는 거야. 안 와. 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열 처녀가 다 졸아요. 졸고 잘세 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다는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다 졸아 꾸벅 졸았다. 밤중에 실컷 지나서 상밤중에 어떤 번역은 미드나이트라고 하고,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신랑이 신부하고 신랑 찍고 다 왔으니까 그 들러리들이 와서 횃불을 들고 맞으라는 겁니다. 소리가 났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천사전의 호령과 나팔 소리. 이에 그 처녀들이 달려나 등을 주면서 이야 나가자. 문제 발생. 시간이 하도 지나가지고 이 기름이 다 말라갈 뻔해.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이거 들고 나갔다 불이 꺼지면은 그러면 들러리로서의 자격 상실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주기가 힘들다. 이건 지금 우리 것도 다 이미 꺼져 가기 때문에 이제 기름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나눴다가 신랑이 조금 더디오면 그때 그러면 불을 밝히지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거라도 밝힐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면 당시에 결혼식을 하면은 이 행사가 아주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신랑 집에 올 때 신부 들러리들이 횃불 두고 나간 거기 때문에 그 기름을 준비하고 파는 장사꾼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당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일어나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횃불을 들고 밝혔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잠긴지라. 등불 눈자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쪽에서 잠글 수 있겠지요. 그거는. 문제는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어리석은 자들 기름을 사왔는지, 야야야 이미 신랑 다 들어갔단다. 이제 그 횃불 필요 없다. 우리 빨리 결혼 파티에 참석하자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놔서 기름을 사왔는지 아니면 사오지 않았는지. 그러나 하여튼 와서 문 닫혔는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들어와야 되니까, 결혼잔치에 참석해야 되니까 신부들러리로서 신랑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있지 않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이 좀 세요. 내가 모르겠는데 정도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뭐 verily 정말 진짜 널 몰라. 문을 안 열어줘요. 이게 현실하고 좀 다르죠. 아니 현실에서는 아니 그래도 신부 들러리는데 모른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문 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기름으로 네가 들어올 그 횃불을 바꿀 수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겁니다. 참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뭐가 차이가 납니까? 5 슬기로운 처녀하고 5 어리석은 처녀가 다 똑같고 다 졸았고 단 하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냐.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 신학자들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기름은 뭐냐? 그래서 가장 좋은 대답은 이렇게 믿습니다. 구원, 구원받는 믿음. 그래요. 근데 또 요즘 와서 그건 틀렸다고는 못하지만 더 넓게 해석하는 게 좋다. 모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구원의 믿음,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랑이 왔을 때는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언제 그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신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은 요즘이라는 건 2000년대 넘어서 그렇게 해석을 한 분위기입니다. 신학. 지금까지는 구원받을 믿음. 물론 이 비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당신 나가다 좀 심한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 왜?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근데 죄인이 구원 안 받으면 헛된 것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그때가 은혜 받은 시간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거든. 그 예수님의 비유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다. 주님께서 오신다. 이거는 질문도 아니고 이거는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몰라. 언제 오실지 일찍 오실 수도 있고 늦게 오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걸 모든 걸 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생각보다 늦게 왔을 때입니다. 믿음 생활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오시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냐? 주님을 맞을 준비가. 여러분들 또 저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시면 그때 빨리 회개하고 기도해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번째, 그걸 이제 오실 걸 얘기한다면 현실적으로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2번째, 주님을 위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Are you ready now to speak for Him? 3번째, 주님을 섬길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Are you ready to serve Him?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 아폴로주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어느 모친님, 8순, 9순 되시는 모친님,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정보 보조로 살아가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늘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나 가진 것 없지만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천국 갈 것이요,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것이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게 그분의 준비된 대답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근본주의 집사님은 사람만 만나면 뭘 얘기 못해서 입이 간지러우냐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부인할 사람 없죠. 성경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게 준비된 대답입니다. 사람만 심판이 있다가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 아닌 지옥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고 책도 썼던 분, 고구마 전도왕, 그분은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전도할 때 이렇게 준비하고 나간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한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하면 논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순신이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온갖 논쟁이 나오는데 다 들어준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주 못된 목사, 그렇습니다. 다 들어주고 이번에 마음속에 딱 준비된 건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요 두 마디를 꼭 끝납니다. 그걸 보고 보통 믿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전도하시고, 우리 지상 대명령이 지금 전도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당신은 증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거 뭐 이렇게 센 말을 하시지 갑자기 또, 그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노라, 전파하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은 많은 접촉을 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할까? 지금일까? 말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데 이 규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 부족한 판단을 이론은 이렇습니다. 김구야, 네가 지금이 때인지 아닌지 너 한번 궁금해봐야, 머리 굴려봐야 몰라. 그 얘기 같아요. 머리 굴려봐야 모르니까 해 그냥. 그 얘기 아니에요. 항상 힘쓰라. 너한테 발언권 왔을 때 해. 난 말하는 거 짜증지 말고. 제 표현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럴 때가 많았어요. 지금 보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근데 때는 모른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듣습니다. 황수관 박사 간증도 있죠. 시골의 조그만 대학교의 조교수가 저기 어디 강의에 발표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기차칸에서 이러고 보니까 저기 그 발표회 왔던 이화여대 교수가 있더랍니다. 가가지고 전단지 꺼내주면서 그 발표하셨던 황 교수님입니까? 예. 근데 이분이 뭐라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화여대 교수가 놀라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이 사람, 전도하는 이 사람, 나중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연대 교수로 갔다면서요. 몰라요, 그게 때인지. 그래서 그 이대 교수도 회의했답니다. 저분은 이 상황에서도 전도하는데 나도 전도해야겠다. 이건 좀 그럴듯한 얘기죠. 근데 실화잖아요. 근데 실화 중에서도 미친 듯한 실화도 있어요. 아까 고구마 전도한 그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전도했다고요? 무당 집 가서.
교회 가다 보면 무당집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잡혔나 하고서는 들어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전 들었답니다.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 기대에 지나치는 모든 그게 그분의 준비된 마음입니다. 자기가 이발하러 가면 이발소에서 잔소리하고 자기가 지나가다가 무슨 귀신 쫓아내는 저가 무당 거기가 뭐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웬 미친놈이냐고 욕삭을 먹고 그래도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서 들어가서 예수 믿냐 그러면 한 번은 뭐 소금인지 콩인지 뭘 준비하고선 확 뿌리더라면서요. 그래도 가고 왜? 그게 그분의 믿음입니다. 한 번은 뭐 자기 와이프한테도 야단 맞았다면서요. 애가 좀 병 나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그분은 그래? 그 병 난 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그 병실 가서 있는 사람들 전도하겠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몹시 구박 먹은 것 같아요. 당신 제정신 있는 사람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근데 그 병실에서 다 전도했대요. 물론 그 아들은 더 건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와사키 병이었는데 저도 이제 심장병에서 잘 압니다. 이게 커지면 큰일 납니다. 심장은 커지면 큰일 나요. 한번 커지면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놈이 이게 사는 건데 이게 커져가지고 이러면 죽어요. 그 병 걸렸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아들 줄여서 얘기하면은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쓰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천년 만년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지금은 아니야. 맞아요. 그거 생각 못하니까 아니야. 지금 내 자식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뭘. 아니요. 그거 하나님 살려줘. 그 간증들이에요.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뭐 머리가 나빠서 누구처럼 뭐 미쳐서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공부할 만큼 했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간증에서 여러분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그들의 간증에서 나오는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제가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로 열심히 해서 이런 어려운 걸 버텨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 똑똑해가지고 잘 살아갑니다. 자기 힘껏 살아갑니다.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지혜이고 그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깨달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늘 기쁘고 영원한 즐거움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하면 누가 오시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주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육신의 강건함과 우리 영혼의 잘됨과 모든 일에 형통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별단의 시간입니다.